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에게는 요셉이 기쁨이 되고 요셉에게는 주가 기쁨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모든 자들에게 주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임하소서. 이곳에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임하소서. 모든 사람의 생각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마다 항충가 먹고 아버지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까? 아멘. 오늘은 말씀이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찬양의 고백이 되었다면 저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순종으로, 행함 있는 순종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계속 요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미친지라.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의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통해서 할 때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조금 더 주신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위하여,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사 요셉에게 요셉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요셉을 위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기쁜 거죠. 그렇다고 요셉이 특출나게 뭘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한 가지만 딱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주를 보는 훈련. 오직 주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오직 주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훈련 단계 9분 능선, 7분 능선, 8분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한 거죠. 너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어렵게 베드로전서 2장을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20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20절. 베드로전서 2장
18, 19,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케이스가 아니라 요셉은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는 환경마다는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부당한 죄를 너희가 부당하게 어떤 억울함이 당했다. 이 부당함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을 배신을 때려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을 악으로 갚아. 그런 경우 굉장히 많겠죠? 나는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어. 근데 돌아오는 건 바로 뭐예요? 선을 했는데 악으로 들어왔어.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말하는 걸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참으로 착한 일을 행했다. 너가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부당한 어려움과 부당한 환경을 참고 이겨냈어요? 주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이 부당한 대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당한 대우를 맞으면 맞을수록 요셉이 이 7부 능선, 8부 능선, 9부 능선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고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예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름답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그분의 삶이 어때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뭐 어때요? 참으로 그분의 삶은 아름다웠어.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테레사 수녀가 많은 어려운 자를 돕고 선행을 하겠다가 목숨을 다 바쳤어요. 모든 인생을 처녀로 살면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무엇으로 부러진 거예요? 선한 행실로 부러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주를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견뎌내면 누가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참으로 아름답도다. 너는 나에게 선으로 행했도다. 아멘. 요셉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자기의 어떤 그 어떤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왜? 요셉은 이 애굽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바로 뭐예요? 해와 달과 또한 11개 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11볏집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 비전을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얘기를 형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을 더 어떻게 해요? 미워하였더라. 그래서 그 미움이 극에 치라니까 증오심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을 죽일까?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하죠. 또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요셉에게 뭐가 돌아갔어요? 화가 돌아갔죠. 형들이 너무나도 아빠의 사랑에 빼앗긴 사랑을 요셉이 너무 다 독차지하니까는. 근데 요셉은 거기다가 더더구나 눈치가 없어서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다 어떻게 했어요? 고자질했더라. 다 말했더라. 그러니까는 이 형들의 눈에는 이 요셉이 굉장히 가시 같은 존재. 차라리 내 동생 요셉이 없었으면은 훨씬 낫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는 맨날 마음속에 요셉의 증오가 커질수록 뭐가 들어왔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 분노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차니까 결국 뭐래요? 미움의 동기가 살인이 된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테라피할 때 대역을 하면서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걸 하냐면 먼저 우리가 이
내담자가 이 번님이 아픈 마음을 잘 토설하고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내담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아버지 대역하는 분에게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많이 미워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했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살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아버지에게 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절을 해봅니다. 하고 이렇게 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대역하고 나서 테라피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김노기 원장 목사님은 내가 대역한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 절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원리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땅에서 묶인 것을, 하늘의 땅에서 묶인 것을 내 마음에 묻힌 한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있는 한을 어떻게 하라? 내가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풀고 나면은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 어떻게 돼요? 풀어지는 원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요셉이 굉장히 삶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총리 자리 올라가기 전까지는 요셉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요셉은 그 환경 속에 뭘 견뎌냈냐?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자기네 가문을 번성케 하는 약속을 받은 요구를 기억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준 거. 그래서 그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거를 참고 견뎌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보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내게 선을 베풀었구나.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선을 베풀었구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거. 주님의 기쁨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줬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사랑으로 갚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빚진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의 빚만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말로도 갚을 수 없고 돈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나의 생명값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값은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맺혀있는 그 한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도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며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버리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구나. 다시 말하면 너는 나에게 선을 행했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그렇다면 나도 이걸 원해. 하나님, 나도 내 환경 싸움인데 어렵지만은 내가 이 일을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셉은 결국 뭐냐면은 주를 신뢰한 거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요셉은 누구를 봤냐면은 그 환경 속에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있어.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했어요? 견뎌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인내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4개 말씀에 보면은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입으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4개 말씀을 가지고 이에는 이 눈은 눈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게 맞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또다시 풀었습니다. 옛날 고대시대 한문화 법전에는 이거를 보복법 또한 우리에게 안 갚은 법으로 인강보
그래서 너에게 누가 해를 줬느냐? 그 해를 받은 만큼 너도 그렇게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이거를 갖고 안 갚음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 사람에게 해를 준 만큼 네 재산과 네 생명과 네 개인의 것들이 소중한 것만큼 너가 그 사람한테 해를 줬어? 그러면 너는 그 사람 것도 소중한 것을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알아?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보상법이에요. 네가 네 거는 그렇게 귀중히 여기면서 남의 거는 귀중히 여기지 않아? 네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네 재산을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거를 어떻게 사기로, 남의 거를 거짓말로, 뇌물로 이렇게 뺏어가? 그래서 해를 입혀? 그러면 너는 네가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그 상대방 것도 소중한 거야. 그럼 네가 너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손해를 봤다면 너는 그걸 어떻게 해줘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법이에요. 안갚음법, 보복법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보복의 법, 안갚음의 법. 그래서 눈에는 누,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자가 해석하는 거랑 상처가 치유된 자가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장경에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했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네 것이 소중했어? 그러면 너로 인해 그 사람의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 사람 것도 소중한 거야. 그렇다면 너는 갚아줘야 되지 않겠니?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하늘의 보상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늘의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안에 하늘 맺힌 거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풀 때 하늘에서 보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있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에게 악을 행했냐? 누군가가 너에게 손해를 입혔니? 누군가가 너 거를 뺏어갔니? 너는 그 악한 자를 어떻게 알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쥐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다시 말하면 바로 뭐예요?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받았어. 그러면은 너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배신감에 갚으려고 네가 노력하지 마. 내가 이미 다 보았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 봤다.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슬픔을 참고 견디면 내가 보상해 주리라. 아멘. 레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배신감에 떨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은 억울해.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너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억울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더 다툼이 일어나니까는 너는 그 아픈 감정은 나에게 와서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말해. 억울하면 하나님께 와서 말해. 힘들었다면 하나님께 말해. 그러면 내가 갚아주리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구약의 말씀의 법을 더 확대시켜 줬어요. 우리가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줬어. 그런데 해를 받은 그 사람 것도 소중하고 존중이 여겨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를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어때요? 피해를 받은 나에게 너가 피해받았지, 뺏김을 당했지, 배신감이 왔지, 힘들었지, 아팠지. 너는 그를 대적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너는 그가 너 거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해. 그러면은 먼저 그냥 줘버려. 내가 갚아줄게. 이것이 율법의 10가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피해받은 너에게도. 내게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의 말씀 바로 뭐예요? 피해받은 너, 피해받은 나, 피해받았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 억울하다고 말하는 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억울하다고 힘들었다고 그러지 말고 너는 내게로 와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토설해라. 내가 그거를 갚아주리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으로 아름답게 내게 행했다. 너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너는 내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했도다.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도다.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리라. 너가 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는 5개 잃어버렸어? 내가 10개를 찾게 해줄게. 네가 조금 힘들었어?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기쁨으로 너에게 보상해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갚아줄게. 내가 너를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너를 둘러 진쳐줄게.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줄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게. 줬던 거 괜찮아. 그냥 더 줘버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내가 너를 부욕해 해줄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을 위하여,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비밀이에요. 요셉은 주를 위하여 참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는 내게 선으로 행하는구나.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해줄게. 너를 위하여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애굽인들에게, 그 보디발의 장군에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함께한 자들에게도 복을 해줄게. 그러니까 요셉은 그 복을 이미 받았어. 이 받은 복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예수가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가 되었습니까? 의가 바로 뭐예요? 선이에요. 의가 바로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가 나를 위하여 행한 것처럼 이젠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갚아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신앙을 지켰냐면은, 초대교회 때는요, 환란이 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죽임이냐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목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냐면은 그들은 믿었어요. 뭘 믿었고 뭘 신뢰했냐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함께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너는 나의 부활을 증거해라. 너는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내가 다시 니네가 본 그대로 내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빼앗겼어요.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의 집을 불질렀고 재산을 빼앗았고 자녀들을 죽였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단이라고 그들은 저주받는 백성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동물의 밥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들은 다 빼앗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부활의 주가 다시 오겠기 때문에 부활의 주가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 육신의 것들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을 보고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부활의 주를 보고 신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감당되어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이기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바로 뭐예요? 죽음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깨어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가 우리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가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가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주를 위해 참은 것이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는 그거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신앙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아는 거죠. 요셉은.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던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났어. 그러니까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내가 내 자녀들, 이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장육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보자.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이야. 이게 오래가지 않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눈을 감아. 두렵니? 눈을 감고 예수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를 봐. 그리고 눈을 감고 그 고통을 우리 이겨내자. 이게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전수였어요. 무언가를,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다 가져간다 해도 오직 한 가지만은 뺏길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거를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이분을 뺏기면 나의 영혼이 뺏기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뺏기면 무엇이 뺏겨버려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거는 돈도 잠시 잠깐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가 잃어버린 거 주를 위해 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주라? 보상해 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요셉이 총리 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함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죠. 어저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돌봐주셨어. 이런 산 증인이 있었던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만난 것이 있어야 뭐가 돼요? 살아있는 증인이 돼요. 아멘! 삶 속에서 주를 만난 삶이 있을 때 그때 뭐가 돼요?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산증인이에요. 그게 바로 산증인이에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을 만난 어떤 곳이 없어. 어저께 10년 전의 것이 오늘까지 오면 안 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졌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를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증인,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살아있는 그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참으로 아름답도다. 참으로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한테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봐주는 거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아주는 거죠. 아멘.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너가 나에게 착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했다. 착한 일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를 신뢰할 때, 오직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경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것들이, 남이 그렇게 살았대. 내 옆에 있는 김노기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대. 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산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말하고 있는 제가 산 증인이 돼야 돼요.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산 증인이 되셔야 돼요.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 속에서 깎여지고 아파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보석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릴 때,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너가 참으로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가 참으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거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자녀들을 내가 보살펴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더 좋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의 레벨을 높여주리라. 왜 그래요?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고 있는 그 요셉을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때요? 더 주고. 그래서 후히 주고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를 기억하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요셉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체험하고 목격하면서 영으로 십자가 삶을 체험하고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구나. 이거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낸 것처럼 슬픔을 참아내고 억울함을 참아낸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저와 여러분은 요셉은 팔려갔어도 한 번도 성경에는 형들을 미워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이 또 보디발 장군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 여인을 미워했더라는 것들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안 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다의 사건 썼어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죽음을 통해서 아내가 일찍 잃어버렸어. 아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어요? 기생을 찾아갔죠. 근데 그 기생이 결국 누구였어요? 며느리였죠. 며느리가 그 가문에 씨를 얻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속여서 그 유다와 동거를 한 거죠. 하룻밤을 자고 그 아이를 낳은 거죠. 여러분, 유다에게는 그 사건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쓴 거죠.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성경은 요셉에게 이렇게 총리 대신 되니까는 요셉의 수치를 가려줘야지 해서 가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수치도 어떻게 해요? 가렸어야 돼요. 밧세바를 취한 이 사건들을. 근데 성경은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썼어요. 왜? 이 일이 후세들에게 경계되어서 이 일이 경계되어서 너희들의 삶의 기준과 영적 분별을 세워주려고 모든 걸 다 썼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간 속에 힘듦이 와도 요셉에게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욥에게도 큰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여 이렇게 적은 거죠. 그렇다면 욥은 입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풍지박산났고 가문이 풍지박산났을 때 욥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구절이 한마디 없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마감쳐 있어요. 욥이 하나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똑같이 요셉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걸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어떻게 견뎌냈는가? 주를 생각하고 참아낸 거죠. 때로는 여러분 안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한 억울함이 오실 수 있어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당한 억울함. 내가 키워준 것이 어떻게 키웠는데 그 새끼가 나를 개새끼로 만들고 그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막 이래버려. 오히려 나한테 욕해. 내가 억울해. 내가 괜히 키웠네. 괜히 낳네. 괜히 미역국 먹었네. 막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그 남편 괜히 만났네. 그 아내 괜히 만났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그런 자존심 상하면서 왜 그런 남편을 왜 살아야 돼. 나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있더라. 부모와의 자녀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함 속에서 부모의 화를 가지고 우리를 혼내키는 경우도 있죠. 왜 어떻게 해요? 불똥이 다른 데 튀기는 거죠. 원래는 엄마 아빠가 다른 데서 화가 났는데 화가 난 분풀이를 누구한테 해요? 자녀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때요? 너무 억울한 거죠. 왜 나한테 짜증내요? 밖에서 화가 나가고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해야 안 해요?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마음에도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한다고 아빠한테 이제 핍박받고, 또한 아빠가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부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여튼간 가정에 율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얼 놓고 어떤 때는 혼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빠한테 막 이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엄청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뺨도 맞기도 하고, 꼬집힘도 당하기도 하고, 그 꼬집힘에 너무나도 놀래서 내가 쉬를 싸기도 하고, 막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아빠의 그 율법에 내가 그거를 지켜 행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한테 너무나도 부당하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것 또한 내가 참아야 되나? 내가 그것 또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참고 견뎌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어떤 마음을 견뎠냐면은, 우리 아빠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는 아빠를 예수 믿게 하고 싶어하는 구원의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우리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 증오해. 그래서 그렇다면 아빠의 상처를 내가 들었어. 그렇다면 내가 아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라는 이런 본보기가 죄에게는 올라오기 시작해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올랐어요.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때로는 아픈 상처 때문에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나의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나이에 보여주시고 마음이 사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때 내가 이 성경을 모를 때예요. 사실은 이거 몰라요. 그 어린애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큼 깨닫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모를 때 그냥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빠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아빠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뎌낸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부모를 돕는 것들이 있었고, 때로는 4명의 가족 중에 누구를 옆에서 제일 많이 도왔냐면은 제가 부모를 옆에서 많이 돕고 많이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시절을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그때 보았다. 너는 굉장히 나에게 착하게 행했다.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제 마음에 확장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내 인격 속에 내가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저에겐 사실은 크고 작은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내 억울함을 알고 있구나, 갚아주고 있구나, 아빠한테는 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는 거를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내가 많이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 속에 체험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과 신앙이 하나씩 말씀 속에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요 베드로전서 2장이었구나. 때로는 제가 신앙에서 조금 성장하고 말씀을 좀 읽어갈 때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그때만 있었겠어요? 살아오면서 결혼하면서도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 또한 베드로전서 2장 이 말씀이었어요.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니 너는 그거를 견뎌내야 된다. 너는 그걸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된다. 나오고 싶어도 억울해도 그걸 참아야 돼. 이를 깡물어야 돼. 그런 시절 또한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건 바로 뭐예요?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참습니다. 하나님 대신 도와주셔야 돼요. 갚아주셔야 돼요. 나의 힘든 걸 주님 알아주셔야 돼요.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셔야 돼요. 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갚아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 속에서 갚아주셨고,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때로는 갇혀있고 때로는 아프고 억울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지만, 늦지가 와고 메뚜기가 와서 우리 거를 뺏어가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그 시간들, 잃어버린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물나라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보상해주고 갚아주리라, 회복해주리라. 이게 바로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삶을 할 때 무엇이 부러졌냐면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요셉이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때마다 요셉의 마음이 확장됐다는 건 바로 뭐냐? 마음이 확장되고 생각이 확장됐다는 건 바로 뭐냐면,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졌던 건 다른 말로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뭐가 됐어요? 마음이 깎이지고 다듬어져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하실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거죠.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죠. 뭔가 내가 더 막 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도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확장, 샬롬으로 오게 된 거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겉사람들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됩니다. 이 가난한 자의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복이 있도다. 내가 그 심령에 복을 쏟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줘요? 심령 안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차고 넘칠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건 바로 뭐예요? 심령이 낮아졌다는 거죠. 겸손해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비교 열등감대로 확 올라오고 자존심 때문에 확 올라왔던 것이, 아버지가 또 나를 깎을 게 있나 보다. 아버지가 또 나에게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 하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깎여지고 다듬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뭔가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일에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하고 낮춰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 심령의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뭘 준다? 복을 준대.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 임하는 복. 아멘. 우리가 10배 확장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10배 확장되길 바랍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10배 확장이에요. 아멘. 한라는 와. 그렇지만 내 마음이 깨져버렸어. 찢어졌어. 빡빡 긁어지고 찢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져. 그래. 주님이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더 크게 해주시려고 또 이런 걸 허락하셨다면 내가 나를 내어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내 마음에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 계속 한 2, 3일간 기도하는데 방언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잘리는 게 뒷념 이렇게 쫙쫙 찢어지는 느낌.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찢어. 계속 뭘 찢는 소리야. 방언 기도가. 쫙쫙 자르고 막 찢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뭔 방언입니까?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의 감동이 쫙쫙 찢어지고 있다. 뭐가 찢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쫙쫙 찢어지고 있다. 그래서 청바지 찢을 때 찢는 소리 있죠? 쫙쫙 찢어나는 소리 있죠?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하세요. 찢고 싶은 대로 다 찢어 놓으세요. 근데 그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쫙쫙 찢고 자르고 계속 자르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찬양을 불을 다 집어넣고 불을 더 많이 집어넣고 더 방언기도를 시켜버려요. 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열려져야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걸 원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럴 때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확장됩니다. 천국이 뭐예요? 주의 마음이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져. 그러셨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러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지고 깨달아져. 그래서 알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를 알면 할수록 가난한 심령이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져요. 왜? 주님을 알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겸손하신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교만은 깨져. 계속 깨지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그 겸손한 영에 덮어져 있기 때문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으라. 여러분, 요셉이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곧센 땅을 받았죠. 자기 민족의 수요가 생겨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곧센 땅을, 하나님이 예배의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받았죠. 요셉이 이런 시험에 통과될 때마다 뭐가 됐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고, 뭐가 됐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됐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실제적으로 땅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요셉 가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땅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한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땅은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라 되게요. 땅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기업을 준다는 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땅으로 하나님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인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는 모두 와요. 그 인권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 하고자 하는 재물권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뭘 준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두 기둥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었어요. 그렇다면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이런 환난과 이 고난, 잃어버린 그 시간, 아픔의 시간, 아빠와 생이별하는 시간, 이 형들로부터 이 배신감, 또한 억울한 누명, 억울한 감옥살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노예생활 등등 이거를 통해서 야곱은 무엇이 마음의 기둥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그의 두 기둥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의 두 기둥,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온유와 겸손의 두 기둥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길 바래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깎고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의 두 기둥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신령한 집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말한 것처럼 신령한 집에 뭐 한다고요? 그 집에 이제 여러분이 털을 닦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털을 닦아서 여러분의 그 인격의 성품이 무엇으로? 겸손과 온유의 성품의 두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 중복이 넘치도록 흘러가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 너를 인하여 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장군의 집이 넘치도록 복이 임할 거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에 이 말씀을 줄 때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해요? 몇 개월 동안 묵상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맞아,
참아야 돼. 어떤 때는 못 참을 때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발악하고 찔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붙들고 또 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참는? 내 혈기를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든. 영민아, 너 부당하다고 생각해? 주를 기억하고 슬픔을 참아. 견뎌내. 이겨내. 내일은 오늘 같지 않을 거야. 내가 힘을 줄게. 이겨내. 견뎌내. 이런 약속을 가지고 제가 이 약속을 받으면은 이 약속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마음에 품고 이 약속을 붙들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젠 됐다. 이제 너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과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으로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총리 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요셉처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 복이 담장 넘어 뻗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담장 넘어 뻗어나가게 됩니다. 아멘. 확정됩니다. 열매 맺게 됐습니다. 아멘. 그분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몸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